중남미에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온두라스. 갱들이 설치고 치안이 너무 불안정해요.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또 먹고 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엔 살 수 없다 해서 사람들이 온두라스 조국 땅을 떠나가지고 우리 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160명이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걸어서 가자.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 행렬이 3,000명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과테말라를 지나서 멕시코를 지나 미국까지 가기까지 2,200km예요. 그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안전한 곳에 먹고 사는 것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들의 꿈의 땅이에요. 어떻게든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막겠다 하고 으름장을 놔요.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더 좋은 나라.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에서 살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합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난민 숫자가 6,850만 명이래요. 10년 전보다 2,5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갈수록 난민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조국을 버리고 조그만 보트에 몸을 싣고 목숨을 건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 죽기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지상의 안전과 생계가 보장되는 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도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언제 저 로마의 속국 아래서 고통받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좀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언제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정말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권능이라면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기대가 잔뜩 되어서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아니 제자들의 관심은 이 조국 땅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너희 알 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은 현세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조국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국 땅을 사랑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는 말씀은 현세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나라가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대답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란 말이죠. 너희가 이룰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될 증인이야.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거죠. 그런데 33년 동안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만 해놓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놓고 떠난 장면입니다. 1장 8절이.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겨놓고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바로 증인 너희들이 이루어야 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놓고 떠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세워야 돼, 너희가 증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28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까지 그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는가, 하나님 나라 건설 행전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행전,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운동가들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그 증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 사도행전 끝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세워 갔는가를 기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내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전한 것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전한 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주님은 제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났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불러 네가 나의 증인인 되어 하나님 나라 운동가가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겠다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니 사도행전 29장을 쓰라.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행전 29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 불러서 오늘 여기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쓴 하나님의 운동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첫 모형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입니까? 먹고 살 게 풍성해서? 예, 먹고 살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교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 파괴되어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십자가의 몸을 깨뜨려 담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몸을 깨뜨려 담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당신의 몸을 깨뜨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 독사를 만져도 독사가 안 문대요. 곰과 소가 함께 어울린대요. 맹수들과 초식동물이 함께 어울린대요. 거기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왜 불행이 있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물고 뜯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짓밟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자꾸만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이 다 깨뜨려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위로를 받는 나라다.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비유한 내용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날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너무 잘 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공평하잖아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살 때, 여러분 길게 살았으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0까지 살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자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현대 지성인들은 야, 그 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구석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 하지 마라.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적으로 똑똑해졌는데 그런 얘기로 혹시 무민하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나사로가. 그리고 그가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우리는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영원토록 받는 나라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모두에게 본능이 있어요. 본능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본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능의 만족만을 가지고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본능으로 만족하는 그런 나라를 넘어서는 나라라. 넘어서는 나라. 본능의 만족을 넘어서는 나라. 의, 평강, 희락, 완전한 기쁨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살 때 그저 본능의 만족만 주어지면 다 만족한 줄 알고 삽니다. 그것이 땅에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찾겠다고 이상한 짓거리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완전한 만족, 기쁨,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애통하고 곡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사망,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나 그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대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 지구로부터 조금만 태양이 멀리 있으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크기의 태양을 봅니다. 똑같은 양의 햇빛을 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주를 창조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각자 똑같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각자.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곳, 그곳에 뭐해요?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가장 존귀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불행해집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존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가장 존경을 받는, 모두가 각자가 이 지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왕처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이 나라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실제. 그런 나라가 있나?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한다. 실제. 바울 사도가 그의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체험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지금 제3자를 얘기한 것처럼 14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남 얘기한 것처럼 기록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 자신이에요.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14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삼층천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니까 셋째 하늘이 끌려갔다, 이끌려갔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고난의 여정을 자기가 소개하잖아요.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 그리고 태장으로 3번을 맞았대. 감옥에 갇혔대. 돌에 맞았대. 동족들로 버림을 당했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에서 어마어마한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그가 유언과 같이 쓴 말씀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의의 면류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 끝까지 완주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인 나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우리도 먼저 소유하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을 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줘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사도행전을 보는 키워드가 여러 개입니다. 하나는 성령 행전이고 증인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전도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그 속에는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전도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 교회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이게 전도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고난의 행전이에요. 고난의 행전. 성령 받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점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 핍박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권능,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 나섰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선선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말하지 마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붙잡습니다. 결박합니다.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돌로 때립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을 왜 세상은 고난, 핍박을 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생명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속에 있으니 생명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핍박할까요? 진리를 말하는 그들을 왜 핍박할까요? 그들은 비진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그들은 싫어할까요? 왜 그들을 핍박할까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싫어하고 생명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고 죽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증인의 길, 하나님 나라 운동가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무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고난의 걸음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들이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나요? 고난 앞에 어떻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나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약속하고 계세요. 현재는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 약속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데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모멸도 당하고 욕도 먹습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 바가지도 뒤집었습니다. 물 바가지도 뒤집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께서 전도하고 오다가 목사님 손가락을 막 내밉니다. 왜 그러시냐고. 세상에 손가락이 깨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갈 때, 훈련을 받을 때 아파트 가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방림교에서 왔어요, 또는 안 열어주니까 아랫집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랫집에서 살잖아요. 아랫집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빼꼼하게 열면 훈련 받은 대로 한 발을 얼른 밀어내, 발을. 근데 급해가지고 이분이 발을 멀리 내밀어야 되는데 손을 얼른 내미느라고 이 사람이 문을 꽝 닫아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깨져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손가락이 깨져와요. 여러분, 이런 고난도 오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고도 당합니다. 제 아내가 아파트 전도를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열심히 꽂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아줌마 내 신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쫄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찾아갔더라면 참 이게 훈장이 될 뻔했는데. 여러분, 신고도 당합니다. 벌금도 묻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증인행전은 고난이 없이는 쓰여지지 않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9장 사도행전을 쓰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한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기까지 우리에게 어쩌면 내 자존심을 몽땅 내려놓고 사정하고 읍소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좀 읽어주세요.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일부 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별로 사람들이 눈이 흐리멍텅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비유를 들었더니 눈이 그냥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0배를 받는데 100배를. 여러분, 한국 사람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땅.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땅 좋아합니다. 땅.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몇 평이 되는 거예요? 10,000평이 됩니다. 10,000평. 눈이 좀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아요. 100배의 복을 받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땅은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생만큼 귀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100배나 받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29장 사도행전을 쓰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증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가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감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했습니까? 입으로 전파했습니다.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말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꼭 말해야 되느냐고. 그냥 우리가 고매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감동해서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고매한 삶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남달라야 돼.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도와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권사님께서 시댁 부모님을 전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전도하게 됐어요? 시댁 어르신들을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자기 남편이 맏아들도 아닌데 제사 때가 되면 자기가 제사 음식을 전부 만들었대. 맏아들도 아니라니까요. 제사 음식을 전부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그 시부모님이 야, 너는 제사 드린다고 안 놓고 절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늘 자기 남편을 구박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사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니까 제사한다고 와가지고 절도 안 하고 가만 서서 기도만 하니까 영 부모님 못마땅해가지고 너는 절도 안. 그 구박받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시댁 부모를 내가 전도해버릴까 작심을 하고는 그냥 제사 때마다 다른 동서들 딱 손 못 대게 하고 자기가 제사 음식을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다 만든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 음식을 탁 차려놓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와 남편은 기도를 하고. 그 시부모님이 이걸 보고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야, 네가 진짜다, 야. 이래. 네가 진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형제보다 더 섬기는 것입니다.
더 알아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고미한 인격과 넘치는 사랑으로 그저 삶만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미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말해야 돼요. 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뭘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연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전하는 거지요. 전도. 그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전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요 입으로 쓰는 나라예요. 입으로 쓰는 나라. 복음을 말함으로 입으로 쓰는 나라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란 말이죠.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 사람에게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선물, 영원한 생명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 이분은 대만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이천주 배우인데요. 그분이 매년 가장 뛰어난 배우에게 주는 남자 주연 배우상을, 대상을 받고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배우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죠? 이천주 배우는 우리나라의 안성기 배우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은 들리죠? 네. 중국말이 다 안 들렸는데 마지막 아멘은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상소감을 들으면 이 전율이 오지 않아요? 최고의 연예인 받는 상을, 그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이 나라와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저희 수상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 너무 삶이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 완전한 기쁨이 있는 나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세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추수 블레싱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한 복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로 불러 네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면 좋겠어. 어떻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가 구원받은 거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가가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모두가 쓰는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